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표대. 아멘. 이 제목으로 우리 전번주 화요일날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또 어제 일도 바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번주 화요일에 잠깐 요약만 해드리면은 우리 가정의 자녀를 기를 때 보통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죠. 자나깨나 내 일생 소원은 놀고 또 놀다가 꿈에서도 이제 과자동산을 만나면 좋겠네, 뭐 이런 게 아이들의 꿈인데, 그 아이들의 꿈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꿈은 조금 달라요. 완전히 우리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바람이 가정에 있는데, 이럴 때 아이들의 바람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면 그 가정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아이의 이빨은 모두 다 썩을 것이고, 그 아이의 몸은 온갖 그 당뇨 증세가 이렇게 넘쳐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뭔가 의미 있고 높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맨날 놀았기 때문에 어른 돼서도 놀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안 돼도 자기의 넘치는 욕구는 있어도 부모의 그 소원을 먼저 자기 욕구보다 먼저 볼 줄 알고 이해는 안 돼도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왜 부모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고마워하게 되고, 내가 내 순간의 욕구를 거슬러 부모의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순종안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그 자녀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너무 닮아 있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1차 욕구는 무조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또 우리의 겉사람의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우리의 욕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또 뜻과 소원은 너무 성격이 다르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게 와닿지는 않아도 또 이해는 완전히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자로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면서 승리하는 그 상속자의 반열에 우리 모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하면 또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와 표대의 두 번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확실히 무엇에 관하여 적은 책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관해서 적혀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목요일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제 양육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공과책이 두 권인데, 양진호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과가 쫙 흘러가고, 격주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공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격주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공과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공과가 제가 한세교회에 처음 와서 한세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위로 설교, 복받는 설교, 뭐 자기개발 설교 이런 것들을 주로 들었다가 영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이제 못 들어본 계열의 설교였기 때문에 되게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지만은, 그때 초창기 때 주셨던 공과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공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과를 처음에 읽으면서 그때서야 눈이 탁 이렇게 빛이 임하는 것처럼 깨달아지면서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공과를 막 반복하여 읽다가 갑자기 진짜 무슨 제 안에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자녀로 자랐으면서도 그 많은 설교와 부흥회를 다녔으면서도 성경이 진짜 한 줄로 쫙 꿰지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대한 이상에 대한 공과를 읽다가 갑자기 너무나 이렇게 감격하고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달고,
이게 사람이 적을 수 없는 책이구나. 이걸 너무나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열린 어떤 공과의 빛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로마서에서의 은혜, 또 뭐 생명의 성령의 법, 뭐 영적 단계, 뭐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길, 그 모든 게 역으로 다 이렇게 한 줄의 목걸이처럼 꿰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읽으면서 반복하여 다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교반도 아니시지만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 공과를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서는 4명의 여자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성경에서의 여자는 창세기 2장의 여자로 하와이고, 둘째 여자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바로 아내로 상징되는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를 잉태하여 용에게 쫓기는 이상 중에 있는 여자이며, 네 번째 중요한 여자는 완성으로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이다. 성경이 그냥 막 적힌 게 아니고 성경 개론을 그래서 꼭 해야 하는데, 성경은 한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니고 40여 명의 저자가 직업군도 뭐 왕부터 어부까지 너무나 각계각층의 의사와 뭐 세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40여 명의 저자가 거의 구약은 500년, 신약은 100년 해서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적혀 있는 책인데, 너무 신기하게 이 성경책은 한 사람이 마치 적은 것처럼 전부 다 일맥상통한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한 글자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지만, 좀 세분화하여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러브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4명의 여자가 이렇게 뭐 되게 더 많아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호세아가 타락한 자기의 아내 고멜을 끝도 없이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스토리가 구약에 또 나오고, 또 보아스가 또 이렇게 그 과부인 룻을 또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데, 그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의 모습과 그다음 그의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하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목적과 분명한 표대를 우리한테 반복하여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제가 읽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막 받고 있는데, 성경이 향방 없는 책이 아니라 목표의식이 분명한 책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지금 읽어드렸던 4명의 여자만 보더라도 그렇죠.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의 희노애락이 거기 담겨 있고, 맨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그게 기필코 완성될 거예요. 그 스토리가 성경에 반복하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하나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교차 대꾸법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향방 없이 적힌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적을 때 따른 어떤 그 문법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나 서양은 보통 기승전결의 문법을 따라. 그래서 도입, 그 다음에 전개, 절정,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뭐 이런 양식을 글 쓸 때 보통 이렇게 적용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교차대꾸법이라는 거를 쓴다는 게 옛날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수요 기도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는 이거 알고 만든 건 아닌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선교 보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선교 대회 보고 영상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저도 몰라게 만들었는데, 그게 교차 대꾸법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제를 서론에서 먼저 딱 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선교 영상 만들 때 제가 뭐 한참 내가 그 선교대회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대회 그때 역대로 제일 많이 왔던 그 선교대회를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그때 만들었었냐면, 물이 쫙 흘러가가지고 꽃이 딱 피면서 선교에 꽃이 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하고 서론에서 그걸 보여준 다음에, 왜 선교에 꽃이 폈냐를 이제 전개로 뭐 사진들 뭐 우리 가족 탐방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해서 이렇게 전개가 흘러가. 이렇게 서론에서 선교에 꽃이 폈습니다. 그럼 전개가 이제 A 꽃이 폈습니다, B 전개, 그다음 C 뭐 이렇게 가요. 그다음 이제 D 정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핵심 메시지를 거기다가 잘라 넣어.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여기다 딱 하나 넣은 다음에 다시 동영상으로 빠져나와 간증으로 빠져나와 그 다음에 결론에서 다시 그래서 선교의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약간 쌍괄식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부등호 모양처럼 이렇게 데칼코마니 접으면은 데칼코마니처럼 결국 서론을 결론에서 다시 강조하고 그 중심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 D 정도에 놓는 게 그게 교차대꾸법인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글 쓰는 전통적인 그들의 양식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양식이에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서론이 아닌 거고 사실 그것은 결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그 안에. 그래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거기에서 몸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담은 이제 잠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성경에서 죽음은 어차피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부활의 심판에 있던지 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의 심판에 있던지 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따라합시다. 잠들었다. 성경에서 죽음은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으셨을 때 그걸 이제 잠들었다 표현하죠. 거기에서 그 죽음의 과정 이후에 태생하게 된 게 초대교회가 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그냥 단순한 동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초대교회가 나오는 그 모습을 A부터 쭉쭉 보아스도 나오고 호세아도 나오지만 중앙부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걸 이제 쫙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아까 나왔던 에베소서의 또 안에 뭐 이상 중에 있는 잉태한 요견기에 쫓기는 그 이기는 자를 잉태한 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천지창조의 그 아담과 하와가 요한계시록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아내. 여기 아까 나왔던 네 번째 여자가 이제 어린 양의 아내고 22장이 마지막 대완성인데 이제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해주시는 걸로 끝나죠. 이것만 보면은 성경책은 사람이 적을 수가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경은 적힐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있냐 없냐 성경을 갖다 들이밀고 눈 있으면 읽어봐 하면서 이제 요거 조금 유식하게 교차대꾸법 하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주여. 이게 계속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많이 웃기시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또 제 안에는 또 양명식 목사님의 또 성경의 공과도 있기 때문에 두 아버지가 내 안에 싸우니까 주여 두 개의 아까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이제 말씀에 이런 이렇게 공과를 보면은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어떤 출세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표대가 무엇인가 그걸 깨끗하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가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곱게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 영원한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한 영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부의 사명, 신부의 준비, 결혼 준비.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은 결혼 예비학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이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주름 잡히고 티가 있는 것들이 물로 주의 영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지면서 우리는 더 속사람이 젊고 또 티가 없고 주름이 없고 낡지 않고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살다가 영원한 사랑받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함몰되어 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 공과가 참 너무 심유막측하고 좋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너무 부럽다. 나는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공과를 못 들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젊은 날이 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두 번째 신분이 또 나와요. 그 공과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신분은 따라합시다. 영적 군사.
이걸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성경의 그 구절들을 그 공과에 보니까 세분화하여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또 막 너무 진짜 말씀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왜 우리가 군사인가에 대해 이제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원창조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나중에 그 한 장 사이에 이제 많은 시간과 일들이 일어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에서 있고라는 이 단어가 이제 똑같은 단어로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26절에 있는 롯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에서 그 되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따라합시다. 있고 되었더라.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타락했더라, 그 이렇게 안 좋게 저주를 받아 변했더라라고 하는 그 되었더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을 때는 타락하고 오염된 땅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롯의 아내가 처음부터 소금 기둥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 소금 기둥으로 변절되었듯이 땅이 원래 그 땅이 아닌데 뭔가 악하고 제한받고 흑암과 혼돈의 지배를 받는 땅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있고 되었더라. 같은 뜻이다. 같은 단어다 이거죠. 그래서 땅이 뭔가 원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했던 모습을 잃어버렸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제 사이에는 어떤 일이냐면 사탄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하여 그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나, 따라합시다. 땅으로 떨어져 이 땅의 세상 주권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혼돈의 영, 어둠의 영, 또 사망의 영이 지금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되게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것 중에서 저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땅이 되게 중요해요. 천지창조 때 보면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 땅에 기는 것의 정체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나와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전갈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기는 것들이다. 뱀, 사탄이 있을 뿐 아니라 전갈, 범죄하는 더러운 악한 영이 있다. 뱀의 영역은 땅이고 전갈의 영역도 땅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뱀하고 기는 것이 뱀하고 전갈로 성경에서 이렇게 두 군데 설명을 하는데,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하고 하시면서, 내가 70인의 전도대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뱀과 전갈이 어떤 그냥 객관적인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땅을 오염시킨 흑암의 영, 이런 것들을 뱀과 전갈로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들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순종하며 나가는 70인의 전도대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분들 양육할 때 맨날 첫 이제 양육하러 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은 심히 어두워. 왜냐하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막 영적 전쟁 치열하게 막 직장 상사한테, 후배한테, 뭐 거래처에 막 엄청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둡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 이제 생명을 공급하고 그분의 얘기 듣고 또 공과 말씀 읽으면 밝아져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이 와서 많이 울거든요. 막 아내한테도 못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익사하기 직전이라고, 느낌이. 왜냐하면 이제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한복판을 갈 때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다고. 성경에서 물이 또 안 좋은 걸로 또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양육 시간에 생명을 거는데, 이때 올 때마다 내가 숨 한 번씩 쉬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수영 배워보셨어요? 수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파.
이걸 잘해야 된대. 이걸 잘해야 된대. 그럴 때 물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나갈 추진력을 얻죠. 우리가 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꼭 물 속에 잠겨 곧 익사할 것 같아요. 이 사탄의 흑암의 영안에. 근데 그럴 때 따라합시다. 호흡이 생명이다. 이 새벽 예배 나와서 또 음파 한번 하시고, 또 오전 교구 양육하실 때 음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금요 찬양 예배 때는 많이 호흡하시고, 막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많이 호흡해서 그 호흡 가지고 또 우리가 수영할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있으면 익사당해요. 근데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는 어디 있냐면, 이게 제가 이제 공과일 때 되게 은혜 받은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 여기 보면은 저 순서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에게서만 하와가 나오는데 그 하와가 다시 만들어진 다음에 신랑 앞에 이끌어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끌어오사. 그래서 이제 나오기도 아담에게서 나왔는데 다시 신랑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출발도 그리스도, 교제도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은 출발도 주님께로 나왔지만 결국 그분과 교제하여 더 주님과 사랑의 러브스토리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창세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걸 잘 했을 때, 그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연합 안에 누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가 땅과 축복하사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공과에 나오는데, 귀신의 이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제 유대 마법사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귀신을 쫓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했을 때는 쫓겨 나가는데 유대 마법사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복사해서 하는데 유대 마법사에게는 귀신이 안 나가.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과에 읽어보면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언어를 주문처럼 외워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공기를 진동하는 주문, 마법,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 공과 맨 앞에 나오는데, 동양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구 여사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은 바로 내가 신랑께 귀속된, 연합된 상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사망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를 먼저 오늘 하루 사는 거죠.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이런 복잡한 성경 연구는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고 우리한테 가장 쉬운 실행을 주셨는데, 그걸 다 요약하면은 뭐예요? 주 예수.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홀로일 뿐인 나입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느낌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모든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고, 70인에게 그걸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겪는 권세가 정관과 뱀을 밟을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삶과 그 다음에 이 땅을 결국 회복시킬 사명까지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저기 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놀라운 우리의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고 승리 전략서이기도 한데, 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목표들이 있지만 그건 약간 뒤로 2순위를 밀어놓고, 내가 주의 오늘 신부로 승리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부르고 주의 신부로 나는 머리가 아니고 주 예수, 내 생명의 느낌을 따라 신랑과 함께 결정하고 내가 머리가 맨날 되는 이런 드세 나네 좀 그만하시고 드세 나네가 되실래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실래요? 아버지 참아야지. 또 내가 뭐가 생각났는데 안 해야겠어요. 아니 계란 굴리는 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뭘 어찌했네. 그러면 이제 말로 못 당하니까 주먹이 나가면 이제 계속 계란 굴리고 드세나네. 아버지 제가 드세나네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쁨 받는 아내가 돼야죠. 오늘 하루 주 예수, 주님 평생이 이쁨 받는 아내로 서고 싶어요.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안에 귀속된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럴 때 우리 삶의 사망도 쫓겨가고 뱀과 정갈을 밟을 승리의 권세는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어 따라합시다. 비로소 안식하시니라. 창세기의 7일째 창조가 저게 다 끝났을 때 그 모습 안에서 회복도 보셨고 요한계시록의 그 연합도 보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안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보셨기 때문에 비로소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사탄도 끝내고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체의 서론이고 교차 대꾸법의 구조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향방 없는 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 땅을 회복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영적 군사. 아멘. 두 가지 직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것을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너무나 고멜과도 같고 과부와도 같은 저희를 어찌하여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해 가십니까? 또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승리자로 또한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이 놀라운 신부의 축복과 군사의 승리가 오늘 하루도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